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5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가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다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합과 베나닷의 2차 전쟁과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의 과오, 그리고 아합을 향한 심판 경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라는 사람은 20장 초반부에 등장하는 그 선지자입니다. 이름 모를 선지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권면하였고 이스라엘을 승리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했던 그 선지자가 다시 한번 나와서 말합니다. 아무튼 그 큰 도움을 주었던 선지자가 다시 왕 앞에 나왔는데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해가 바뀌게 되면 아람 왕이 다시 공격해 들어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만 해도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화친을 맺으러 올 만큼 기세가 등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투에서 나타난 승리의 요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실제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전투에서 진다고 해서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포기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전투에서 지더라도 어떻게든 전열을 다듬어서 복수할 타이밍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패배한 쪽이 아니라 승리한 쪽입니다. 더군다나 예상치 못한 전투에서 이룬 승리이기 때문에 그 성취감에 빠져서 방심할 수 있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 곧 선지자는 예상치 못한 전투에서 승리라는 성취감에 빠져 자만하고 방심해서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전쟁이 비록 북이스라엘은 타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있는 참신이다, 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결코 무너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북이스라엘은 아람이 다시금 침공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보호하시기로 이미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지자는 전쟁을 준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무작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불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불신앙의 모습은 좋지 못한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얘기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나 예배 그리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하면 다 주시는데 굳이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구하면 다 주시는데 예배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구하면 다 주시는데 내가 봉사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심은 틀림이 없지만 어디까지나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런 준비 없이 내가 그냥 허송세월 보내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못 가느냐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타락한 북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은혜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 은혜였습니까? 아니면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주어진 은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그리고 처음에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내가 북이스라엘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이후의 삶은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닥쳐올지 모를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한 번은 경험했던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의 준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이 믿음을 지킬 만한 그릇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배와 봉사를 통해 오늘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진영을 견고히 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견고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루어야 될 여러분만의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준비를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준비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람의 공격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서서 처음 경험했던 은혜에 심취한 나머지 이후의 삶을 그냥 손 놔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준비하고 하나님, 내가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히 덮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34절 말씀 보시면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어김없이 2차 전쟁도 북이스라엘 승리로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발의 준비를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기세등등했던 아람은 패전국이 됐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려 했던 북이스라엘은 승전국이 됩니다. 특별히 3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베나닷의 모습을 보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통쾌한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전쟁에 패했던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에게 항복 조건을 내어놓자 아합이 이를 수락하게 됩니다. 항복 조건을 들어보면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와 베나닷의 부친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서 여러 성읍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항복 조건은요, 이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들 것을 제안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무역상의 특혜까지 주겠다라고 제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제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합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베나닷의 그 조건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아합의 선택은 옳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베나닷을 놓아준 일은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북이스라엘 역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현실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죄악과 타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나닷이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굴복의 대상이면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적인 자와 어떻게 타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관용의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틀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면 그 마무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방법을 채택해야 되는 것이 아합의 선택이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나닷을 처리하고 두 번 다시 북이스라엘 침공하지 못하도록 그 싹을 잘라야 되는 것이 아합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조건으로 내어놓자 북이스라엘을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 은혜를 받은 존재이면서 그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과감하게 그 지위를 버리는 인생을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겉으로는 신실한 신앙인을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나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만 찾아다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은 금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다른 것을 선택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아합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더라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그 마음을 먹어야 되고 끝까지 그 마음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러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요 쌓아놓은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합은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주는 조건들이 포기할 수 없고 만족할 만하고 내 구미를 당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실패가 있다면 그것은 죄악과 타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반대로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인생의 승리로 이끄는 매개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승리의 달콤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만 그 아합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삶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는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삶에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선택은 아합의 선택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 그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며 그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시금 절망과도 같았던 어둠과도 같았던 내 인생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합의 모습을 보며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봅니다. 우리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는 이 지옥과도 같은 세상 가운데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삶에 너무나 심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지 못했고 그 결과는 베나닷과의 말도 안 되는 화친을 통해 결국 스스로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합과 같은 삶은 아닌지요? 혹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면 오늘부터라도 주님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상과의 타협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에서는 결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이 마음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당장은 그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주님, 그 선택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에 모진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숙한 뿌리를 내리는 귀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 주일의 말씀이 다시금 삶에서 더 깊숙한 뿌리를 내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부터 그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